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장의 말씀은 교회의 리더가 세워져 있지만 그 리더가 진짜 스승이 아니다라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스승은 진실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새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장이 바로 1장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한 번의 어떤 망설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 온누리교회에요. 그 개최하신 분이 그 유진수 목사님이세요. 이 유진수 목사님 지금은 제가 알기로 2016년에 17년인지 한국의 부산 호산나 교회로 부임하셨어요. 이분 원래 온누리교회 출신이고 또 생명의 삶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LA의 생명의 삶 이제 본부를 오픈하시고 그 일을 사역을 위해서 가셨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LA 온누리 교회는요 굉장히 급성장한 교회, 청년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크레센트라는 높은 지역으로 지금 이사하셨는데 거기도 먼 LA에서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데로 개척을 하고 나가셨어요. 개척했다기보다는 건축을 해서 나가셨는데 어마어마한 사역을 LA 온누리 교회에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단순해요.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인데, 근데 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고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교회의 이 교회 모토가 뭐였냐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잘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잘하든지 떠나든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다 나가라는 얘기.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발만 디딜 거면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 안 할 것 같죠. 오히려 더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또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역동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을 가르치든지 잘하든지 잘하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왜 이런 모토를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좀 건방진 모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모토를 가질 수 있냐면 이분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유진서 목사님은 정말 가슴속 깊이 깨닫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여튼 모든 성경 공부에 들어가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없으면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절 말씀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님은 설교를 할 때 어떤 말, 잘난 말, 화려한 말, 지혜로운 말로 증거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2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걸 확실히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절에 가는 게 낫지.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 절은. 3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도. 4절 말씀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5절 말씀에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할렐루야. 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사람의 어떤 화려한 언변과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와요. 1절로 5절, 6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여기에 적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의 인생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이 보면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 왕족이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자신 그렇게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인데 진짜 살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래요?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다른 서신에서는 그걸 모두 또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끝에 보면 그랬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똥이야. 나도 똥이야. 이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똥이야.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나는 똥이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야말로 똥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첫째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가 두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다라고 해요.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온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고요. 그게 감추어진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 속에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실제 말씀이 이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깨닫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 있어도 다 깨닫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까? 우리가 좀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잠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잠언 말씀을 쭉 보면 그냥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비밀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은 다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거기 보면 겸손하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고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잠언에 계속 나와요. 보면 이 잠언 1장 7절 말씀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세상 사람들이 막 지혜를 얻으려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많이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지식들이 다 꽝이에요. 꽝. 뭐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찌 보면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기도의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데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얘기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진 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내 영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알면요, 막 통곡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막 울어요. 그것이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 그 어린 양 예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지, 이걸 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말로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로 설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거라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죠. 전도하면.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그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깨닫는 사건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려면 성령이 필요하고, 이방인 우리들도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요? 겸손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잠언 보니까 제가 더 확실히 깨닫게 돼요. 이번 잠언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겸손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말씀을 사모, 하나님 말씀을 사모. 결국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이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정말 나는 주님께 매달린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 은혜로 나아가기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혜 있는 자로 살라라는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인데, live as wise.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녀들,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꼭 내가 만들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똘똘이 삼형제가 놀러 가서 막 밤새도록 원래는 게임 하거든요. 새벽 3시까지. 얼마나 그 체력이 좋은지 몰라요. 지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늘 서울 생각하다가 우리 혁이한테 가서 성경을 읽어라.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아빠가 한다 생각을.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가 중요하다. 네, 네가 어딜 가든지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라. 굉장히 쑥스럽죠. 어디 가서 성경을 쫙. 얘 뭐야 이렇게. 제가 셋을 다 불러놓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 우리 민호 읽었다고. 혁이도 읽었다고. 우리 윤재도 읽었다고. 맛있는 반찬이 왔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요, 이게 달라요. 삶이 달라져요.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삶이고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19절, 18, 1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기쁘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 사건을 깨달으려면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셔서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교회 안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지혜의 어떤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성령으로 알지. 그래서 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잘하든지 떠나든지 굉장히 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제 중학교 동창이 거기서 사역했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너무 부럽다 그런 얘기를 30대 초반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잘하든지 떠나든지 왜냐하면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생활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마음이 있느냐. 세상의 마음은 계산적이거든요. give and take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냥 철저하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알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철저하게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예수님을 세 번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이 사역자로 다시 세우시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거든요.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 도망간 제자,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떡하니 나타났으니 부끄럽게 짝이 없죠. 어떻게 사랑한다 고백을 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너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이야.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형제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사랑이 부족한 줄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물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합니다. 사역자로 너 내 일을 해야 돼. 두 번째 또 다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가페 사랑, 널 나 사랑할 수 있니? 이제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우니 이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베드로가 또 필레오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필레오 사랑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야. 너 나 형제 사랑을 사랑했는데 너 정말 나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괴로워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기는 자존심이 상하죠.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뭐 뛰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는 백성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무너진 자신의 모습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는 제자로 막 살 때는 뭐든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한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낯이 없는 거죠, 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 근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게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결코 세상을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냐면 믿으면 영생 얻는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 헌금 많이 하면 영생 얻는다. 교회 열심히 다하면 영생 얻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영이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눠지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나눠지냐라는 거죠. 누구를 쫓아가느냐라는 말 잘하는 사람 쫓아가느냐, 힘 있는 사람 쫓아가느냐, 멋진 사람을 쫓아가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복과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